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약 AD 60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가까운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의 한 부분이고,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약 30년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믿었던 대부분,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 실제로 보고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혹은 그 뒤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었던 그 1세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금방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금방 다시 오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세대 기독교의 1세대 믿음의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때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둘씩 죽어가던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 교회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왜? 다들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두 손 옆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임종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임종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과 교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야,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정말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는 오는 거야? 이러는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품게 되는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롱하는 자들,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비웃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가뜩이나 신난한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주의 날이 우리 이 땅에 오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어떤 삶입니까? 그냥 도덕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퇴폐적인 그런 향락적인 삶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왜? 주의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런 신앙적인 흔들림이 크게 있던 때에 바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에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임하는 그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며 조롱하여. 예,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말세에. 말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말세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요즘에 정말 살기 참 좋은 세상,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워낙에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새벽에도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응?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아침에 먹을 음식 반찬들 식재료가 그 새벽에 딱 갖다 놔서 아침에 먹고 나갈 수 있게끔 딱 해놓은 거 보고, 와, 대단하다. 여러분, 정말 요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저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바라지도 않아요. 종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말세, 즉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증거하신 것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 예수님 자신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예수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참 빛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 등등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에 대해서 증거했냐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즉 예수 재림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 등등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난 너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내 아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이게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때는 5절 말씀도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미혹하는 때가 종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와 지진이 있다. 13,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용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즉 이 종말의 때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 이 세상이 끝나고 어떤 세상이 온다?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때에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빨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전을 찾아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말세의 때는 반드시 있다. 말세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 말세의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의 특징,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네, 오늘 개정개혁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라고 해서 조롱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혁 한글 전 이전의 성경에서는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국문과를 나왔다 보니까 조롱하고 기롱하고는 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조롱이란 것은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걸 갖다 조롱하고, 우리가 흔히 조롱하지 마 그러죠. 그런데 기롱은 뭐냐면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리는 거예요. 비웃으며 놀리는 건 롱한다. 그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하냐. 원래 농담. 그죠? 기롱하는 거. 그냥 비웃으며 놀리는 걸는 똑같은데, 조롱하고 기롱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속이면 기롱이에요. 어떻게 넌 사람을 그렇게 기롱하냐? 이 말은 너 어떻게 나를 속이냐 이 말이에요. 속여서 나를 웃음거리가 되게 하느냐, 이런 말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정에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조롱보다는 기롱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게 이게 아니라 더 우리에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이것은 이 조롱하는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비웃고 이제 놀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말세의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자, 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계명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라. 예, 조롱하는 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다. 네, 아까 서론할 때에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말세를 거부하는 자들, 말세의 때가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말세가 없으니까 지금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멋지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인생은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멋지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침없이 다 해야 되는 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롱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다 같이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주의 재림을 부정한다. 그 밑에 보면 말세에 대한 부정, 심판에 대한 부정.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재림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말세의 때를 부정한다.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말세의 때가 오지 않는다. 이 무엇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3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한다. 이제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 주의 재림을 부정하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공임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을 일천년로부터 만물의 처음 천년들 때와 같이 분양했다 하니. 네. 이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죽었지만 주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이 말이죠.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고 있잖아. 변한 게 있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라면서 재림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형제도 이런 일을 하여 말하기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지키고 또 옥죄를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데 베드로사는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참 16절 말씀이 의외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무식한 자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씨 뿌리는 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에 이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들어도 그 말씀을 뭐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받지 않음으로 그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조롱하는 자들, 기록하는 자들의 주장이 이제 4절에 나왔듯이 주님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장세 이후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세상이 큰 전쟁이 일어났든 어쨌든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돌아가죠. 뭐 그 지구 안에서 뭐 여기저기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내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의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광명을 나누셨죠? 그죠? 그리고 물, 바다, 물과 육지를 나누셨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기야 뭐 겨우 오래 살아야 100년 산 사람들이 뭐 알겠어? 그죠? 여러분, 계절의 순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함이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순환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세상을 보고 있다면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도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루라 하는 말씀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이 모르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 굳이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간과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굳이 부정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은 불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해가 왜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종말이 이때 주의 날이 많은 것,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온 세상을 덮은 같이 그것을 인정하는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불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자, 이사야 2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분명히 지진과 그리고 큰 소리, 해오리, 폭풍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맹렬한 불꽃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서 9장 7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저쪽과 항상 주시니가 찾아가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우바자는 불꽃이요 그의 파울은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못 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채찍이 펴버렸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했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불의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 영은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자녀는 이상을 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녀노소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부리니 곧 그와 불과 연극이니라. 말세 때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부으심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어떤 이적을 베풉니까?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32절 들리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며 누구든지 여호와를 모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자막을 들으시면서 자 보시면서 그러므로 세상이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 세상의 멸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들었고 또한 이를 믿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신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자, 여러분,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종말의 때가 분명하게 와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오는 징조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 환란의 때에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다 라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말세 안 와, 종말이 안 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종말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불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 재림시 세상의 종말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종말이 왜 안 와? 이미 왔어야지.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가는 의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일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그러면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 주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여기서 물질이란 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뭐 해, 달, 별, 땅, 불, 뭐 나무, 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공기, 이런 것들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로 인해서 다 불타게 되고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때에는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는 드러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러면 성도들은 이러한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교회 내에 거짓말하는 자들, 조롱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말하지만 아니야,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쭉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주의 날에 그럼 너희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나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날 바라보는 우리는 첫 번째 1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 네.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실은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2번 있습니다. 시작. 경건함. 이 경건함은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 죄악이 뭐예요? 죄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뭡니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경건한 거고.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 말씀 듣고 왔더니 어때요? 경건함, 거룩함이 그냥 해와 같이 빛나는 건 아니에요. 네? 경건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교회 딱 나가보세요. 놀래요, 사람들이. 놀래. 어디서 물감 내고 왔다고. 알려주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경건한 거고, 그 말씀을 믿는 것 또한 뭐예요? 경건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 듣고 믿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합니다. 주의를 지켰죠? 여러분,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경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경건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죠?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경건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3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임하는 걸 이제 열심히 바라보라고 임하기를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힘줘서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 내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아, 목사님, 저 신도시에 땅 많은데 그럼 뭔 상관이겠어? 신도시에 땅이 억만큼 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응? 그 땅에서 여러분들 한숨도 못 쉬어. 기억하세요? 한숨도 못 쉬어. 죽고 나면은 한숨도 없어.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다. 자, 4번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여러분,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어려운 말 같죠?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것만 딱 읽으면 돼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해가 되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길 힘쓰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조롱하는, 기롱하는 자들이 또 하나의 특징은 나중에 다른 곳에 나오지만 모이기를 패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모이기. 교회에 모이는 것을 어때요? 패하는 거예요.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어때요?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잖아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이 시대가 패해요. 이게 뭐예요? 말세의 때가 임했다는 건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나타나기를 어떻게 된다? 힘써야 된다. 자, 5절 다 같이 5번 다 같이 시작.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여러분, 주님이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은 너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다 구원을 얻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은 성도의 구원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오지 않고 오고 싶은데 오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누군가 구원받을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은 뭐다?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 때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믿음에 확고부동한 견고한 우리의 견고하게 해놔야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 지금 6번을 다른 것도 쭉 얘기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 6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서신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잘 돼야 돼, 성도들은? 영혼이 잘 돼. 은혜를 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잘 산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성도들을 지식에서 풍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성도들이 자라게끔 자꾸 가르치고 교육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힘써야 돼요. 알기를 힘써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말세 때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교회와 성도가 해나가야 할 본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때, 지금 시기예요. 앞으로 시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